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과 2장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네.
오래전에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또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매일매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설계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계획서 같은 건데, 그걸 처음에 배우면서 한 약 2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맨 앞쪽에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날 시간을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대한 일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설계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인데, 그때 뒷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써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그 자리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가 배우자에게, 두 번째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제 무덤에서 한마디씩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었고, 또 아이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적었고, 또 제가 그땐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목회를 한다면 나중에 성도들에게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떤 말을 그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을까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적었던 기억을 대략 떠올려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그 말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아마도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도 그런 결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이 사람들과 결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평상시에 살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운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성경을 보게 되면 주로 나의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베드로도 보게 되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가 세상을 떠날, 이 육체를 떠날 그 죽음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나눌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유언적인 성격으로 남긴 글이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면, 목회자로서 내가 없이도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기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수신자들이 유언적인 말씀으로 받고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이것만 보고도 웬만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성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가 가졌었던 마지막 사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만의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컨대 우리 가족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예측되어서 오랜 시간 준비가 되어서 떠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내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흔들릴까? 이런 고민을 우리 또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없어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꾸준히 교회를 잘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내가 굳이 교회 나와라, 몇 시까지 교회 가야 한다, 깨워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매일매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열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배우자는 어떨까요? 내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 향한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 없이 정처 없이 떠돌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결단과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떠나도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이야기가 어떤 거죠? 그 뒤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었죠. 어떤 경험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다,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말 잘 들어, 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어, 난 당신들과 달라, 급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당신들도 적어도 나같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언급한 이유는 나는 달라요, 혹은 여러분도 적어도 이 정도는 경험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뒤에 19절이 훨씬 더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런 분명한 것을 보았고 들었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이게 뭘까요? 이런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들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개인적이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성들을 최근에는 많이 문제 삼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나에게 주셨다면서 마치 자신만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인 것 양 이야기하고, 그것이 개인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종종 어떤 분들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마치 직접 귀로 들은 것처럼 보기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빠가 청년부에서 설교하실 때 엄마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서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신하신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지금 고민이 많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고 싶은데 뭔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혼란이 생기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덕하나 이 사람은 네 아내다 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런데 마음속에 강렬한 확신을 한번 주시고 끊임없이 확인할 때마다 그것이 옳다는 마음을, 그런 마음의 확신을 점차 선명하게 주시더라.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가지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다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자신이 그냥 들었다고 깨달았다고만 생각하고 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막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경험이다. 나도 더 큰 경험을 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까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확실한 예언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 결정할 수 없을 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경험을 확인하게 하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가 볼 땐 이거야, 이거 같아,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그 목적이 있어요. 원래 쓰여졌던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원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직접 은혜 받으려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메시지였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이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 성경의 과거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가를 먼저 알고 나서 그것을 오늘의 빛으로 다시 비춰야지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했는지는 상관없이 이 단어 마음에 들어 은혜가 돼서 직접 그걸 적용하고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 메시지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마치 그것이 진짜 성경을 해석한 것인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감동해 주셔서 주신 감동을 따라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요. 주관식 문제는 답이 객관식 문제는 답이 1번, 2번, 3번 나오지만 주관식 문제는 조금 개인의 해석이 첨가가 되거든요. 그럴 때 답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험을 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쓴 사람.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막 아무리 잘 써도 출제자 의도에 맞지 않으면 그거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경도 이 성경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처음에 쓰게 하신 그 성령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의도한 바를 갖고 이걸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성경 말씀을 내가 자의로 해석하게 되고
원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내 신앙을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해석할 때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해 분명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메시지를 해석해야지만 이 메시지가 온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처럼 우리들의 삶에 역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마음과 그 당시 사람이 주신 것을 잘 배워가면서 말씀을 풀어내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으시는데 그 유튜브의 설교도 잘 들으십시오. 그 설교가 성경 메시지를 정확하게 먼저 해석하고 나서 주는 메시지냐, 아니면 한번 잠깐 읽고 그럴듯한 말로 풀어내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현혹시키는 메시지냐. 아무리 그 메시지가 그럴듯해도 그 본문이 월드에 의도했던 바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 메시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메시지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신앙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경험들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성경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풀고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고 원래 쓰여진 메시지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게 잘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 다니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무교 중보기 팀의 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식하는 주님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바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정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임을 깨닫기에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친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인 체험을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밝히 비추어주는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장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영혼을 쪼개며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